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출애굽의 의미, 시내산 언약, YMCA 운동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데 출애굽의 의미와 YMCA 운동은 어떤 연관이 지어지고 또 그 YMCA 운동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설교를 해요. 물론 그게 맞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정한 뜻이, 의미를 우리가 그것을 새겨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만 지켜나가는, 어떻게 보면 원리주의자의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죠.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믿죠.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역사도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성경에 있는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근본 원리주의자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랍어로 말하면 탈레반이라고 그래요. 근본주의자들, 탈레반.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믿음의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 구약의 말씀에 그 생선을 먹되 비늘 있는 것, 미끌미끌한 거는 먹지 말고, 발굽이 있는 건 먹고 발굽이 없는 거 먹지 말고.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려는 사람은 뭐예요? 근본주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다 준 것 먹으라. 하나님의 덕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날 역사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갈 때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은 프랙티컬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출애굽의 의미는 시내산의 언약으로 맺어졌고, 이 시내산의 언약이 오늘날 우리가 YMCA 운동의 근본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 많은 나라들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YMCA 운동이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무브먼트를 주시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한번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는 내 민족은
민족이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이죠. 신화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내 자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된다. 우리 모든 개인들은.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여러분 한번 잘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살았던 애굽 땅을 벗어나서 모세의 리더인 모세를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의미죠, 그죠? 출애굽이죠.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편한, 그 풍부하고 그 먹을 것도 많은 애굽 땅을 벗어나 그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나 이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기까지도 40일을 가는 거를, 이르면 갈 수 있는 거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왜 40년 동안을 걷게 하셨냐 이거죠.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출애굽의 의미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 민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 민족 의식 속에서 오늘날 유대 민족들, 그 유대 민족 의식 속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야훼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 조상은 노예였고 떠돌이였고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였던 우리들을, 노예였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신에서 약속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럼 노예가 아니라면 뭐라는 뜻이에요? 노예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노예입니까? 노예가 아니죠. 노예가 아니라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날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자예요. 자유자. 왜 자유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말이라 그러죠. 저호바, 야훼. 그 야훼는 한문으로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유할 유자,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자유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뭐라? 자유자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예 상대였던 그 애굽 땅에서 나와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자유는 공짜가 아닌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40일 만에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마 다 가나안화 돼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마 가나안의 7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40일 동안 들여버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던 잔존 의식,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들도 모르게 그들 습성으로 배어난 그들의 DNA가 뭐냐면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썩은 고기가 가나안 땅에 새물에 들어가 봐야 썩는다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버리면 어떤 자세로 가야 됩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는 자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유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자유의식은 뭐냐? 독립된 정신. 누구에 의해서, 나는 누구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너는 너다. 하나님의 나는 나다와의 정신을 가지고 나는 나, 하나님의 자녀, 떳떳하게 어디에서든지 굽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에게도 굴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악한 세력에 더군다나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진실을 위해서 꿋꿋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제사장의 나라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눈을 흘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올바른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되는 가장 그 분명한 말씀은 바로 뭐냐?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 만드셨지만 사탄이 이 땅에 와서 거짓말로 이 세상을 전부 다 거짓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녀들은 그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배가 물 위에 떠 있죠. 그런데 배가 물을 차고 앞으로 떠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과 배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물과 배가 구별되지 않으면 배는 물속에 가라앉아요. 세상이 물이라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물 위에 떠가는 배처럼 구별돼야 됩니다. 물과. 그래야 그 배가 물을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면 순간 우리는 점점점 물속에 빠져버려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걸어가는 것처럼 내렸죠. 배에서. 그런데 자기가 내리는 순간 점점점 발이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손을 잡으실 때 그는 예수님처럼 물 위에 뜰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거룩성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배가 물 위에 물을 차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정신을 가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곳에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일 만약에 그들이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은 아마도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가나안화돼서 가나안의 7속초처럼 거기서 아마 흡수돼서 살아갔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데 아마 그렇게 융화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테스트했죠.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을 걷게 하신 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무찌러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명이, 그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이언트인데 우리는 메뚜기처럼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 백전백패 다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럼 융화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개조해야 돼요. 정신을 바꿔야 돼요. 스피릿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지금 돌아보면 저들은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에 되니까 저 가나안을 이스라엘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너희들이 훈련을 해라.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광야학교다, 광야학교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교회가 바로 광야학교입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훈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이 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의 의미예요. 이 출애굽의 의미. 만약에 이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짝을 해버리면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우리는 전부 다 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사명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에요.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 예. 그 자유는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 세상과 구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유자로, 하나님 말씀의 자유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 광야에 모이게 하고 그를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시내산의 언약을 깨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 그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서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고 일어난 운동이 1844년에 영국으로부터 일어난 운동이 바로 세계 YMCA 운동입니다. 이 YMCA라는 말은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 그죠? 예. 크리스찬들, 젊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것이냐?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YMCA 운동이고 그 YMCA 운동이 모토로 삼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YMCA 운동은 이벤젤리칼리즘이라는
그 복음에 기초한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복음으로 연대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단의 어떤 그것을 벽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자. 그래서 1800년대 초부터 영국부터 일어난 운동이 바로 이 산업혁명이죠. 그죠? 그 산업혁명이 되면서 농촌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왔는데 그 도시가 빈곤화되고 슬램화되고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그저 이 세상에 그저 흙처럼 살아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사는 이런 정신적 피폐함으로 영적 피폐함의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발전이 그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파시키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변화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썩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바로 산업혁명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젊은이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정신을 출애굽 정신으로 자유의 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조지 윌리엄스라는 그 사람과 12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에 있는 그 목사인 필립 제이콥 스페너라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경건주의와 만인 제사장론에 입각한 생활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과 흡수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를 끝까지 지키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자각과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기독교 일치 운동의 소망을 갖고서 1844년 조지 윌리엄스의 하숙방에 12명의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기독연합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기독청년회를 조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화되는 이 도시화 속에서 피폐화되어가지고 인간성, 인권, 그 다음에 그 젊은이들의 정신의 피폐함, 영적 피폐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YMCA는 산업화 초기 청년들의 주체,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각성,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삶의 개선을 이루며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운동이 바로 어소시에이션, 하나로 연합되자, 하나로 묶이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이 YMCA 운동이라는 거죠. 근데 참 저는 이 역사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의 말씀이 1910년도에 한국의 신구약 전서가 한국말로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해가 바로 무슨 해냐 하면 1910년 경술국시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합병을 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해가 1910년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신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죠. YMCA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세상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근대화되고 도시화되면 사람들의 삶은 피폐화되고 생각은 더욱더 피폐화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 운동이 YMCA 운동이었는데, 1910년 대한민국이 한일 합병이 되면서 나라는 잃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이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한국 교회가 그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36년간의 일제의 그 식민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마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이 YMCA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무브먼트. 그래서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서름,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패배의식, 나라를 잃어버린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울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브먼트를 주셨는데, 그때 일어난 운동이 우리나라도 1903년에 이 YMCA 운동이 들어옵니다. YMCA가.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YMCA 운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생각과 뜻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도 굳굳이 그 믿음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엄청난 그 밑바탕에 그 깔려있는 기전은 바로 기독교 운동이었고, 그것은 바로 세계 YMCA 운동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깨어나게 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젊은이들이 패배의식과 어떤 그 실망과 울분을 YMCA 운동을 통해서 각성하게 되고 다시 깨어나게 했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할 때, 나라가 망할 때 되면 우리 역사들 보면 그래요, 그죠? 그래서 5천년의 역사도 꾸준히 끈기 있게 그렇게 이어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YMCA 운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그 정신이 깨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